네, 반갑습니다. 신앙 고백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16, 17세기,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뭔가 신조란 신앙 고백서를 봤다면, 물론 이제 중요하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장로교가 채택한 그 고백서만 해도 뭐 교리적으로 완벽하다고 할 수 있죠. 또 그 전에 또 하이델베르그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청교도의 신앙 고백, 그리고 16, 17세기 또 이어서 뭐 보니까 이제 최근에도 이제 독일의 이제 바르멘 신학 선언이라고 이렇게 봤다는. 그래서 이제 21세기 현대 신앙 고백서 성교의 화해 중심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종교개혁 이전에 그런 신조들, 일명 이제 에큐메니컬이라 하죠. 고대 신조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공예배 때마다 항상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도신경이죠. 신조,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좀. 직접적인 그런 사도들의 고백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형교회 가니까 이걸 외우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사도들의 교훈에 대한 매우 적합하고 대중적인 것들을 다 요약한 것이 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의 그런 정신과 또 문자에 있어서도 잘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의 뭐 집필, 뭐, 뭐 친저작, 뭐 성경만큼은 아니더라도 교회가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죠. 이제 그러므로 이제 사도신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은 비록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에 대한 응답, 또 계시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그 사람들이 잘 정리를 해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 드린 그런 고백의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중요성은 이 기독교 강요 구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 그 기독교 강요 그 순서 그 구조도 사실 이제 사도신경을 바탕으로 한다고 이제 했고, 또 이제 고백서, 신앙 고백서나 또 요리문답도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뭐 시간 되면 우리 밑에 있는 것까지 한번 다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사도신경이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좀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신조라는 것은 또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자신이 뭐 이렇게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찍이 2세기 초에 이렇게 이제 존재한 거로 보입니다. 2세기 초에. 그래서 아마 그 전에도 이것을 고백하고 있었지만 2세기 초에 이 발견한 문서에는 그 2세기 초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자신이 주신 이 삼위일체적 세례 명령으로부터 발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자,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근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짧지만 기초 형태는 이제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덧붙여가지고 사도신경을 좀 늘렸지만 원래는 좀 짧았겠죠. 그래서 기독교가 의존하고 있는 그 큰 사실들의 짧은 요약이었고, 그와 같이 계속해서 그것을 이제 공동체에서 그 고백하는 그 믿음의 뭐 일치, 근원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 왕국의 통일에 그 끊을 수 없는 줄이 되고 통일의 줄, 왕국의 통일의 줄. 그러니까 바빙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신조, 신경 이후에 뭐 우리가 밑에 PPT처럼 니케아 공회에서 고백한 이 이제 4세기죠, 그죠? 325년에 니케아 신경. 그리고 이제 또 탈케동 공의에서 고백한 탈케동 신경.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신경. 이 모든 것들이
사도신경의 보편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크게 벗어나지 않은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신경은 이 사실 세례받기 위해서 그죠? 수세자를 위한 그런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세례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시막 준비 단계에서 이것을 이제 가르쳤죠. 그러니까 해설했죠.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에 그들로 하여금 이 고백을 또 하게끔 했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리스 왕국의 통일에 끊일 수 없는 줄이라고 한 거죠. 끊어. 통일, 그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 시민으로서의 그런 고백들을 이어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헌신의 시간에도 주기도문과 함께 되풀이 돼서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모임을 마치면 주기도문으로 마치잖아요. 그 사실 모임의 마침이 주기도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공예배 때 이제 사용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 사도신경의 특징은 이제 가장 오래됐다. 가장 오래됐다.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 가장 오래됐다. 그래서 이걸 모태로 또 여러 가지 또 기독교 강요도 쓰여졌고 또 청고상을 많이 했던 그런 신조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에 있는 사도신경보다 좀 양이 작다. 다시 말하면 간결했죠. 단순했고 어떤 수준의 사람이건 어떤 예배를 위해서건 다 만족을 줄 수 있을 만큼 핵심 포인트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 지식이 매우 수준급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공적인 교리를 규정해 줌에 있어서도 매우 적절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높으나 또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고 뭐 다른 또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갈지라 하더라도 간단 명료한 신조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했죠. 그래서 다른 신조의 기초 역할을 한 게 바로 사도신경. 그래서 바빙크는 이것을 뭐 이제 신조 중의 신조다, 신조 위의 신조다라고 했죠. 칼빈 역시도 사도신경이 성경의 내용과 잘 일치한다고 했죠. 그래서 믿음의 요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세례시 공부를 했으니까 세례도 믿음이 있어야 받죠. 그래서 믿음의 뭐 총체, 요약이라고 하죠. 믿음의 요약, 총체라고 하지. 그래서 사도신경 그 강해도 많이 있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통째라는 게 뭡니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사도신경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것들은 믿음이 무엇인가? 그냥 믿음이 하나로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의 구속의 중요한 점들을 간단히 요약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공체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일들을 일일이 분명히 보여주는 뭔가 그 일람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신앙 고백서죠. 그래서 신조 위의 신조, 모든 신조들은 사도신경을 신조를 기초로 했다. 바빙크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 하치도 그죠? 영국에서 소요리 문답을 처음 출판할 때 주기도와 십계명과 사도신경을 첨가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요리 문답, 신앙 고백서 보면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이 항상 첨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강의, 그 비레무스 아 브라켈의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여기서도 십계명 해설이 있어요. 사도신경 해설이 있고, 주기도문 해설이 있고.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이 작정했다거나 성경의 일부문으로 여길 것은 아니지만, 앞에 말한 것 같이 직접적인 저자가 아니지만 기독교 신앙의 요약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대 교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전통이기.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요약이고, 적어볼까요?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요약이고, 총체나 요약이 같은 말이지만, 그리고 말씀과, 성경 말씀과 위배됨이 없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그것을 고백해 왔다는 초대 교회 때부터, 고대 교회 때부터. 그래서 이제 신조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뭐 비교적 4세기죠. 4세기. 그러니까 니케아 공회의가 이제 325년에 있거든요. 325년. 4세기죠.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에서 채택한 니케아 신조. 자, 그래서 이 저작 니케아 신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이단을 문박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이단. 그래서 이제 아리우스죠. 그래서 아리우스가 예수님의 신성이 성부 하나님의 신성과 동일하지 않다는 생각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공의가 모였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을 이제 부인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아리우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것을 하기 원했던 거죠.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너무 높이다 보니까 그 동일 그 이제 성부와 성자가 동일하다는 것을 깨뜨려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성자 예수님이 지으신 일종의 이제 피조물로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한때 이제 그, 그 아리우스는 계시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고 이제 말씀했다라고 이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시지 않은 적이 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제쳐놓고 이제 인간인 예수님은 성자는 인간이 아닌 적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었다는 거죠. 인간. 다시 말하면 이 성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이 성부의 신성과 동일하지 않다고 이제 생각해서 말씀 곧 그 말씀이신 성자는 지으신 일종의 피조물로서 시작이 있었다는 거죠. 피조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가등한 존재로 본 거죠. 피조물로 본 거죠. 누가요? 아리우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속육신 신앙에 위배되는 것임을 아타나시우스가 지적하고, 그죠? 아타나시우스가.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누구와 함께 이렇게 변증 대립을 했습니까? 아리우스와. 그래서 속육신 신앙에 위배된다. 그래서 100% 인간이시고 100% 사람이신 분이 누굽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렇게 이 피조물로 보면 결국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이제, 위배되고 또 인성을 높이다 보니까 결국은 피조물로 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타나시우스가 논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리우스와 논쟁을 벌인 거죠. 그래서 자유를 얻기 시작한 기독교의 이 통일과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것이 되었죠. 기독교가 이제 공인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325년에 우리가 이제 기독교 공인 있죠. 콘스탄틴. 그죠? 우리가 너무 유명하죠. 그죠? 이거를 뭐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거를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면서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이제 핍박을 했죠. 반면에 우리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핍박 속에서
순결하고 정결해가지고 정화되는데 핍박이 없으니까 이제 이 신앙들이 기독교 신앙들이 이제 많이 죽어가는 거죠. 어쨌든 이 고스탄틴 황제가 325년에 세계교회 회의, 일명 이제 니케아에서 소집한 공의가 있다는 거죠. 니케아 공의회. 여기서 자 예수님에 대한 그 기독론 교리를 처음으로 이제 확정한 기독론. 그래서 지금도 자칭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다. 그래서 니케아 그 신경은 그리스도의 신성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죠? 다르지 않다. 예, 호모우시우스, 동일 본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325년에 또 이렇게 그 니케아 공회를 열면서 이제 성령의 신성과 또 위격에 관한 구절들이 또 논의되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성부와 성자가 동일 본질 이 교리를 니케아 공회에서 확정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성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죠. 그래서 381년 비교적 좀 늦었죠. 381년에 콘스탄티놀프에서 제2 에큐메니컬 공회가 결정되고 열렸죠. 성령의 신성과 위격에 관한 구절들을 이렇게 채택했죠. 그래서 이제 성령, 그래서 우리가 뭐 나시고 또 발출하시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죠. 아들에게서라는 구절을 또 주후 569년에 스페인의 이제 톨레도, 그죠? 에서 서방 교회의 그런 공의에서 선가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 기독론에 이어서 이 성령론도 함께 또, 또 제정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도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제정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죠? 성부보다 하등하지가 않다. 에서 출발해서 지금 어디까지 온 거죠? 성령이 아들에 계셔. 그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삼위 위격을 이야기를 할 때 성부는 나시도 나시지도 않으시고 나타나시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원이시죠. 위격적으로 볼 때 동일한데 위격을 이야기할 때. 근데 이제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발출하셨다. 이렇게 정의를 했죠. 아들에게서. 그래서 이걸 일명 이제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하죠. 필리오케. 아들에게서를 또 이렇게 추가했다는 거죠. 아들에게서.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동일 본질, 호모오시우스, 니케아 공회에서 이렇게 제정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니케아 공회에서 이제 제정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성자 예수님은 성부에 의해서 이제 발생되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하고 뭐 나셨고 나타나셨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성자와 성부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성자와 성령을 정의하는데 우리가 이제 호모 오시우스 동일 본질이라 했는데 왜 이렇게 나누냐라고 하는데 위격상 구분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죠? 위격을 이야기를 할 때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셨다. 그러니까 이제 발생하셨다라고 한 거죠. 날생자라도 발생, 나셨다. 성령은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하셨다. 그죠? 나타나셨다. 출. 그래서 니케아 신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바빙크 같은 경우는 교회는 니케아 동회에서 오리겐의 종속론, 오리겐. 오리겐이 이제 예수님이 성부보다 낮아서 종속되었다는 그 종속설을 이렇게 주장했죠. 오리겐도 거부하고 또 그리스도의 온전하고도 참된 신성, 그죠? 성부와 일치하다. 동일한 신부님을 고백했다. 종속설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이, 이 고백은 종교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구원론적 원리를 드러낸 것이다. 구원론적, 구원론적 원리를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이제 소방교회에서 추가한 그 조항이 없는 그 니케아 신조는 히랍 교회에서, 그죠? 히랍, 그죠? 그뭐 헬라 교회에서도 큰 권위를 인정받아서 사도신경이 이제 틴 교회나 또 프로테스탄트 교회, 그런 이제 서방 교회에서 차지하는 것과 버금가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니케아 신경에 의해서 기독론이 이렇게 세워지고 또 이제 50 이제 한 거의 50년이 지나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도 필리오케 논제를 이제 더하면서 아들에게서 라는 말을 이제 더하면서 성령론도 함께 이렇게 되는 시기가 이제 325년에서 380년이라고. 그리고 이제 칼케돈 신조입니다. 역시 이제 콘스탄티놀프 회의를 대항하기 위해서 451년에 물론 이제 성령론 하면 도르트 신조 하면 이제 나와요. 도르트 신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고. 그래서 451년 칼케돈에서 세계 종교회의가 이제 4차, 5차가 일어납니다. 4차, 5차. 그래서 콘스탄티놀프의 그 회의의 결과를 대항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4차 때 칼케돈 그, 그 칼케돈에서 모였던 그 회의 때, 4차 때 지상에 임재하셨다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성육신 하신 그런 로고스에 관한 교리를 체계한 로고스 451년에 로고스. 근데 이 로고스가 이제 승천하셔서 이제 이 지상에 없으신다는 거예요.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성육신 이제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돼. 성육신이. 그러니까 지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또 이제 성찬과 맞물이군요. 성찬. 그래서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와체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몸이 변한다는 거죠. 빵과 피가,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거죠.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변한다. 그러면 이제 계속 다시 또 예수님 몸 찢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이 지금 임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제 성령을 통해 가지고 영적 임재설을 우리가 장로교가 주장하지 않아요. 하잖아요. 그죠? 화채설. 어쨌든 이제 그 예수님의 성육신은 지금 이 땅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리우스의 사상을 또 반박하고 니케아 신조를 받아들이며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던 이제 이 칼케돈 신조 그 451년 4차 때는 네스토리우스가 있어요. 아리우스에 의해 가지고 네스토리우스. 자, 그래서 아리우스 같은 경우는 신성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신성을. 자,
신성을 이제 부여했죠. 근데 이제 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를 또 이해하지 못했던 100% 인간, 100% 사람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어가지고 네스토리우스가 이제 나타났고 또 유티케스가 나타났어요. 유티커스 혹은 유티케스라는데 그 네스토리우스와 유티케스의 그런 사상들이 출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4차 때 이 안성론, 그 유명한 이제 안성론, 그죠? 안성론. 그리고 안의론. 그래서 모노피지티스, 그죠? 모노테티스티스, 안성론, 안의론 논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두하기 전에 이렇게 초대교회의 정통적인 기독론을 그대로 어, 반영했다. 안성론과 안의론. 그래서 칼케돈 신조, 이 신조는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네스토리우스 유티케스의 그런 오해를 또 이단적인 것들을 뭔가 풀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오해를 뭔가 명확히 하려는 그런 세계교회의 회의였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 시기에 오면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교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확립되고 고백하게 되었죠. 그게 이제 각계돈 신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단성론, 단위론 뭐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보면 그, 그 우리 성자에 있어서 양성론, 양성이 나오거든요. 양성. 무슨 말이냐면 양성이란 것은 하나님이자 인간이란 거예요. 양성, 양가지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일위란 거예요. 삼위 중에 성자로서의 1위인데 성자님의 특징이 뭐라고요? 양성을 가졌다고. 양성. 성부는 그렇지 않아. 성령도 그렇지 않고 성자만 양성을 가졌다. 왜요? 인간의 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이 신인의 순환은 참으로 무한한 것일 수 있으나 그 신성은 감각할 수가 신성은 감각. 그래서 인성이 고통당한 거지 하나님의 신성이 고통당하거나 그런 고난설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신인의 그 순환,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의 근거와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인성이 아니라 이제 신성이다. 그리스도의 인격의 근거와 기초를 이루는 것이 뭐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갈릴리 바닷가를 걸었던 예수님이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베풀 때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조차도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런 성자의 인격에 있어서 그 기초가 뭡니까? 인성이 아니라 신성이라는 거예요. 신성.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고스는 어떤 독특한 인간 개체와 연합한 것이 아닌 인성과 연합한 것. 인성. 그래서 인간 개체가 아니라 인성으로 이렇게 결합한 것. 그래서 여기 대해서 이제 볼코프 같은 경우는 팔케돈 신조에 대해 이제 어떻게 평가하냐면 양극단의 견해를 전부 경제하고 또 위격과 그리고 위격 단일성과 위와 단일성과 양성을 함께 주장했다고 이렇게 큰 의의를 두죠. 그러나 이제 아쉬운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죠. 니케아 회의가 삼일체 논쟁을 끝마치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앞에 했는 것처럼 칼케돈 신조 회의도 기독론 논쟁에 뭐 종교를 또 짓지 못했다. 물론 이제 양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까지 이제 업적이지만 결국 이제 기독론 논쟁을 종결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이름이 또 이것도 이제 이전에 한 거예요. 지금 이전에 다 했죠. 아타나시우스 신조지만 아타나시우스가 쓴 게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이제 17세기 중엽 이후에 기존까지 받아들였던 로마의 감독 이 아타나시우스가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프로테스탄트나 로마 카톨릭의 학자들에게 배척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니케아 할 때 이제 했죠. 니케아 할 때. 그래서 296년에서 373년 로마의 감독 아타나시우스죠. 296년에서 373년. 그래서 이 또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구조를 보면 이제 삼위일체론으로 사도 신조와 니케아 신조보다 더 분명하게 또 아우구스티누스 이제 어거스틴적인 삼위일체를 고백합니다. 삼위일체. 그래서 삼위 사이에 어떤 의미든지 종속은 없다. 종속론을 이제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2부에 가면 기독론. 그래서 기독론으로 이제 아폴리 나리우스와 네스토리우스와 유티케스의 이단설을 반박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 신조가 제4차 우리 이제 에큐메니컬 회의 때 우리 325년에 했죠. 교리적인 결정과 삼위일체와 또 성육신에 대한 또 어거스틴의 사상을 매우 분명하고도 자세하게 요약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간결한 문장들을 기술하고 배열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표현을 했다는 특징이 타나시우스 신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있어서도 삼위일체 부분에 종속론이 없다. 그죠? 그래서 종속이 없다는 것은 삼위를 가진 한 분이시요. 그죠? 하나님은 삼위를 가진 한 분이다. 한 분 하나님 세 위격이죠. 각 위격은 위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지닌 완전한 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고 또 성령이고 성부고 그죠? 그래서 성자 양성론 그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위라고 해가지고 무슨 역할이나 분장이나 뭐 이런 형태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죠? 독립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인격체다. 구별된 또 존재다. 개별적인 또 존재다. 그래서 뭐 이런 신조들이 없으면 뭐 네스토리우스나 유티케스나 또 사벨리우스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과 이제 그죠? 이제 사벨리우스 뭐 산신론 뭐 이런 것들을 배격하는데 신조가 이제 그런 것들을 교리를 확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신조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란 거죠. 신약의 집합체. 그래서 이제 위격은 서로 하나다. 그죠? 신적 본체 안에서 영원한 상호 교통과 침투가 이루어진 것이 이제 삼위일체. 삼신론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각각의 위격마다 신적 본체 안에 있는 신적 속성들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도 각 위에 독특한 개별적 특성이나 성질도 함께 있다. 그리고 이제 사랑으로 또 연합되어 있는 삼위일체.
그래서 뭐 이제 독특한 개별 특성이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것이 서로 이제 구별된다는 것은 이제 어, 서로의 그 위격적 특성을 교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미안에서는 시간적으로 우선하거나 종속하는 일은 절대 없겠죠. 네,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구분하는 거는 우리가 시간에 종속되었기 때문에 인간이란 존재의 피조물 자체가 성자를 먼저 이야기를 할 뿐이지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시간대에 논리적인 순서죠. 성부, 성자, 성령인데 동일하다는 거죠. 이유에 있어서 우월하거나 열등함이 없고 삼위가 동등하다. 그래서 아타나우시우스 신조, 이 신조는 그리스도께서 이성적인 영혼을 가지셨다고 함으로써 인성의 범위를 단지 동물적인 영을 가진 그런 육체, 그죠? 국한된 게 아니라 그 안에 신적 로고스가 보조하셨다. 그러니까 인격체, 인격체. 그래서 신적 로고스가 거주했다는 그런 아폴리나리우스 이단을 변경했죠. 인성의 범위를 단지 동물적 영을 가진 육체에 국한시킨 그죠? 그런 아폴리나리우스. 그러니까 인격이란 거예요.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격. 그래서 이 타나시우스 신조가 이제 범세계적으로 인정받아가지고 정통교리의 아버지란 그 잘난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장로교회에서 늘 전통적인 교회의 신조로서 인정받고 있는 게 지금 이 타나시우스 그런 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우리가 뭐 외우지는 않지만 어, 그렇다고 해서 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신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사실 뭐 그죠? 이 정리를 하면 이 사실 이 신조들이 어떠한 교리적인 뭐랄까요 균형을 깨고 질서를 깨는 것에 그냥 이단이라고 할 수라고 전제를 했지만 그러니까 애매한 상태에서 뭔가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들에 대한 대항을 한 흔적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무의 나이테와 같다는 거죠. 바람과 또 태풍에 견디면서 나무가 나무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 아니다. 또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되다. 또 창조된 존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이게 단일신론. 그러니까 이게 단성론 하는데 종속론 뭐 단일신론이라 하죠. 단일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죠. 물론 맞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 높이다 보니까 아리우스가 종속론, 단일신론을 이렇게 외쳤죠. 그래서 성자를 피조물로 벽화시킨다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예배 시간에 그럴 수 있다는 거. 하나님만 하다가 여기 사실 성령님이 없잖아요. 우리가 표기들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삼위 하나님께 있는데 어쩌면 우리의 예배가 성부만 높여드리고 성자만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그런 예수님이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반니신론까지는 아니고 정성론은 아니지만 우리가 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진짜 아들이다. 고대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같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혹은 또 변화산에서 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죠?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죠. 내 기뻐하는 그죠? 그래서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라는 것은 그게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건 하나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제사장이고 하나님이 왕이니까 나의 아들이라는 게 뭡니까?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시고 제사장 누굽니까? 위격을 가진 어, 인성을 가진 하나님. 영원한 제사장이신 또 하나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참 인성이 있지만 이성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하등한 물질이라 동물 정도로 했죠. 이성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영혼이 없다. 마인드가 없다. 그러니까 뇌가 없다. 그 자리에 이제 로고스가 있다. 말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폴리 나리우스 이 말인데 이제 로고스가 맞죠. 참 말씀이시고. 근데 어, 예수님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뭔가 말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제가 그랬죠. 인격이라고, 인성이라고. 인간 육체에 온 게 아니라고.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폴리나리우스 뭔가 예수님의 신성의 어떠함을 좀 드러내고 싶었죠. 인성 안에 있는. 그러나 이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영혼이죠. 영혼. 팔비는 지성의 자소. 영혼이랬죠. 영혼. 마음. 영혼. 근데 지성의 자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런 자소. 하나님의 그런 형상의 자소. 이 영혼. 이 영혼이 중심이 없으면 그 인간이에요. 참 인간 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마음이 없고, 혹은 또 뇌가 없고,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바타처럼 육체를, 그러니까, 뭐, 접신했다? 뭐라 하죠, 그럼? 도핑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까지 온전히 구속하려면 참된 인간이어야 된다. 인성. 다만, 인간적인 성관계가 아닌 성령의 그런 교통하심으로 이렇게 잉태했죠. 왜? 죄가 없어야 되겠다. 인간과 인간이 육체적인 그런 만남을 통해서 잉태를 하면 죄가 그대로 학습하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육체적인 그런 성적 관계, 인간적인 방법으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육체와 영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아니,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라니까. 그걸 어떻게 다 설명해? 인간적,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는 현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이제, 이제, 이제 각각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오버를 하면, 여러분, 더 오버를 하면, 신성과 인성이 이게 완전히 구별해버리면, 이제 뭐가 됩니까? 이제 양태론이 됩니다. 아니, 뭐라 할까요? 두 본성이 단순한 도덕적 연합을 이루는 것 뿐이 안 되죠. 두 본성이, 인간과 신이 연합을 이루는 거. 신인, 뭐, 협력. 그래서 사실상 두 개의 인격, 이제 분리한 거예요. 그게 이제 네스토리우스죠. 그래서 구별을 할 수 있으나, 그죠? 구별을 할 수 있죠. 이제, 분리는 안 되죠. 구별을 할 수 있죠. 죄송합니다.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구별을 할 수 있으나, 또, 너무 또 이제 이게 인성을 또 분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런 신성과 인성을 섞어서도 안 돼. 그죠?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분리하여서 이중 그리스도, 드플렉스, 크라이스트, 이중 그리스도를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파괴하는 거죠. 100% 인간인 것을 파괴하는 거고. 그래서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이 결코 아닐 수가 없다. 구별 없이, 그죠? 우리 그런 이제 교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이제 구별되는 건데, 그죠? 그렇다고 해서 또 섞어서 양쪽의 고유성을 또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 유티케스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반성론이죠. 섞어버린. 유티케스 했죠. 반성론. 하나의 성질을 가졌다고요. 단위론, 유티케스, 반성론. 이게 섞었어. 근데 네스토리어스는 너무 구별한 거죠. 섞어서도 안 되고, 구별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 섞어버린 게 반성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의 성질로. 그래서 고유의 성격을 없애버리고 완전한 새로운 제3의 본성이 된 누가요? 유티케스 제3의. 그러니까 인간도 아니고 신이 아니란. 그래서 양성을 혼합해버리면 신성도 아니고 인성도 아닌 괴물이 탄생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괴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유티케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참된 인성을 가졌다는 사실을 사실은 그러니까 부정하게 되는 거죠. 기독론이 망가지면 속죄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속죄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트가 신학책을 보면 죄를 속하다, 속량하다, 값을 물다는 표현이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신성과 인성으로 각각 구별하지 않았다. 그 신학의 밑바닥. 어쩌면 그가 네스토리우스적일 수도 있고, 어쩌면 유티케스주일 수도 있고, 어쩌면 사벨리우스적인, 나리우스적인 그런 자들이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분 안에 의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또 양성론에 의해서 의지죠, 의지. 단의론. 신성과 인성은 또 구별을 하는데 또 뭔가 의지, 뭐라 할까요? will. 그러니까 이게 또 이 뇌가 없다. 그러니까 이성이 없다. 로고스로 가득 차 있다. 그죠? 로고스로 가득 차 있다. 물론 이제 좋은 표현이지만 이것도 제가 아니라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폴리나리우스, 아폴리나리우스. 뭔가 이성 뇌로 가득 차 있다. 그죠? 이성과 뇌가 아니라 로고스로 가득 차 있다. 자, 아폴리나리우스도 그 뭔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좀 특별하기 위해서 이성을 빼고 말씀을 가득 찼다, 진리로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단위론도 이제 인성과 신성을 이제 인정을 하면서 그 의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뭔가 신성인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그분 안에 의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생각해 보시오. 본성이 두 개라는데 각각 본성에 합당한 의지가 있어야지. 단의로.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이것들이 예수님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혹은 또 하나님을 너무 높여드리기 위해서 발생되지 않았나. 그래서 과해도 안 되고 모질해도 안 되는 것이 이게 신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본성이 두 개면 아니 의지도 성격도 인격도 두 개 해야지. 껍데기만 입고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성에 참된 의지가 없다면 결국 참된 인간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단이죠. 왜 인성이 돼야지 우리가 속량이 되니까. 인간의 의지가 온전히 회복되는 대속의 과정에 모순이 되는 거죠. 인간이 온전한 인간이 되셔야지 대속이 가능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우리 이제 성부와 성령이 구별되는 이제 새 위격이 아니라 또 하나님 시대에 따라서 모습을 바꾼 뭐 어제는 그러니까 제가 집에는 아빠고 교회 가면 목사고 뭐 회사 가면 회사원이고 뭐 이제 변태로는 가면 변태로 양태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격 간의 영원한 관계성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본질 안에서 세위격이죠. 한 본질 안에서 성부상과 성정을 구별을 흐리는 그런 사벨리우스도 태어났다는 거죠. 양태론, 변태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랄까요? 이거를 너무 또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이- 돼버렸죠. 이단이 되고 싶어서 하는 거야지. 아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칼케돈 공의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관계를 그죠? 이제 정의를 하면서 뭐 이제 호남 없이 구별 없이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신성과 인성이 서로 뒤섞여서 제3의 새로운 본성을 변하는 것을 거부했죠. 그래서 호남 없이 그리고 변함 없이 이제 변함 없이 말고 이제 먼저 합시다. 구별 없이 그래서 두 본성을 분리하거나 쪼개면 안 되죠. 단일한 인격 안에서 그죠? 영원한 하나님으로 하나로 연합해. 그래서 뭐 또 변화 없 이건 또 변화도 없는 거죠. 변화 없이 이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이제 어, 이거 고백 그러니까 이제 성육신 기독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이 인성으로 변하거나 혼합되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거죠. 신성과 인성은 한 인격 안에 결합했지만 한 인격 안에 양성, 그죠? 양성. 각 공성은 고유한 특성을 결코 손상하지가 않죠. 그래서 분리되지 않으며, 그죠?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액체설, 뭐 이렇게 그리스도 틀리게 성찬에 있어서 액체설, 이거는 어, 택도 없는 소리죠. 그래서 위격적 연합과 위격적 사역,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신조들, 고대 신조들이 지금 우리가 정리된 그런 것들을 봐서 그냥 그렇거냐고 봤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그런 거짓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그죠? 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싸웠다. 위격적 연합 그죠? 그래서 영원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신 말씀이 위격적 연합으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 영원전 그죠? 아버지로부터 나셨다. 우리가 발생 그때죠. 나셨다. 나신 하나님 말씀이 로고스죠. 위격적 연합으로 인간으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 그래서 두 본성으로 한 인격을 이룬 거죠. 뭐라고요? 두 본성으로 한 인격을 이루었다. 그래서 영원한 본질이다. 그죠? 신성과 인성 절대로 그죠? 우리가 섞어서도 안 되고 동일하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일하신 그 예수님 자신께서도 하나님이시자 사람이므로 양성의 연합, 인성과 신성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한 성에 속한 것을 다른 성에 주시고자 하셨다고. 다른 성에 주시고자. 그래서 뭐 하여튼 이, 이 고대 신조가 이제 어디로 넘어옵니까? 16, 17세기에 이제 신앙 고백서로 이렇게 넘어오지 않습니까? 16, 17세기. 그래서 뭐 종교개혁 이전에 이런 논의가 있었다면 뭐
종교 개혁 이후에는 사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론, 뭐 성령론, 뭐 인간론, 신론 이게 조직 신학의 체계를 갖춰가는 것이 이제 16세기, 17세기예요. 그래서 16, 17세기, 16세기 이후에 그러니까 종교 개혁 이후에 그 작성된 신앙 고백서의 형식적 특징을 보면 조직 신학적인 측면이 아주 뚜렷하죠. 그래서 우리 순서가 그죠? 이제 정경론, 성경론, 그죠? 서론, 그죠? 그다음 신론, 재론, 그다음에 기독론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교 개혁 이전에 신앙 고백은 대부분 이런 논쟁 때문에 발생했다면,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신론 중심적이고 또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게 확립이 안 됐으니까.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제네바 이것도 앞에 강의가 있어요. 1542년에 그 칼빈의 제네바 교리문답. 어제도 뭐 제네바 교리문답을 기초로 해서 그죠? 우리가 그 신앙 고백서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스코틀랜드도 어쨌든 1942년에 있는 제네바 교리문답을 비롯해가지고 뭐 프랑스 신앙 고백서 우리가 적어볼까요? 이게 이제 약간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42년에 제네바죠. 제네바. 42년. 그다음 59년에 뭐가 있어요? 프랑스 신앙 고백서 59년. 그리고 또 우리가 스코틀랜드 61년 스코틀랜드 이게 프랑스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있잖아요. 또 이제 같은 해에 이제 스코틀랜드 또 같은 해에 이제 벨직이죠. 벨지카 어디 잠깐 했죠.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훔치기 전에 벨지카 그리고 이제 63년에 이제 그 하이델베르그죠. 하이델 그리고 이제 66년에 우리 어제 했던 것처럼 제2 스위스 신앙 고백 여기까지 신학적인 그 조직 신학적인 측면들이 매우 두드러져요. 그 중에서 이제 뭔가 모태가 되는 뿌리가 되는 제네바 교리문답, 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최초에 뭐 이제 일단 어쨌든 케타키즘 52주짜리인데 그러니까 교육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러니까 매주에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52주 해야 되니까. 신학적이고 좀 교리적 체계적이겠죠. 그래서 신론부터 시작해서 방금 했던 재론, 인간론, 기독론, 그죠? 그 다음에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구원론, 뭐 참된 신앙들, 선행, 칭의 뭐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네요. 뭐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고 그런 교류적인 측면이 두드러졌다라고까지 한번 오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